10절 12절 그리고 16절 19절 이렇게 두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 구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졌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중간 정리하면서 아직도 살펴볼 게 많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 제가 50가지 이상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한 10대 개 했지요. 근데 약간 지금까지 했던 10대 개들을 함께 좀 종합해서 정리하면서 우리 지난주 끝부분에 잠깐 나눴던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또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대해서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합하다 보니까 이게 한 주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금요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또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영적인 세계가 창조된 것인지 원래부터 있는 것인지 뭔가 애매하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두 세계를 다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게 시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태초에 한 시점에 뭔가 창조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가 시간과 관련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두 세계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물리적인 시공간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있고 또 타락한 마귀들이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는 세계가 아니라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만큼이나 실제하는 세계고 실제하는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이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 물리적인 원리들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구체적인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인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시공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시간이 등장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적이다 하는 거를 이제 크로노니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연대기적이다. 쭉 흘러가는 그냥 시간, 시계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 말고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똑같은 시간은 시간인데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특별한 타이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의도하시는 시간, 바로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영의 시간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물리적인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라고 한다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어렵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과 공간을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은 공간하고 시간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라고 부른다면 영적인 시공간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공간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시공간에서는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지 않고 똑같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를 잊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어떤 특징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인 세계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이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긴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이 재배치된다는 거예요. 자, 재배치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떤 시간은 크로노스로는 하루인데 카이로스로는 마치 1000년처럼 길게 확대됩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시간으로는 하루야, 또는 뭐 1시간이야, 딱딱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막 1000년처럼 길다는 거예요. 길게 확대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많다, 그건 뭐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시간이 길다, 이 얘기는 시간이 짧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시간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목욕탕도 갔다 올 수 있고 집안 청소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짧으면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돼 있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굉장히 길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1시간인데 그 안에 엄청난 1000년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루인데 그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마치 1000년처럼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1000년 동안 일어나야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임팩트들이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공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고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면 마치 하루 동안에 1000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하루인데 그 안에 1000년 동안 걸려서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날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하루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아니 어쩌면 아주 순식간에 찰나에도 하나님께서는 1000년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1000년에 걸쳐서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카이로스 시공간 속에서는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야 이거는 수십 년 걸릴 거야, 아니야 이거는 100년이 걸려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순식간에 그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공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100년이 걸릴 것 같고 1000년이 걸릴 것 같아도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는 하루만 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1000년에 걸쳐서 일어날 것 같은, 1000년이 걸쳐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하루만 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둘째,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두 번째 특징은,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는 하나님의 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물리적인 시공간,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힘이에요. 힘.
이것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물리학의 얘기입니다. 뭐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해봐야 뭐 어차피 이해 못할 테니까. 근데 이 얘기 하지 말라면 문과생도 이해한다고.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미안하지만 이과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과생이라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 하는 얘기는 이과생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물리적인 시공간의 가장 핵심은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을 비롯한 힘들이에요. 뉴턴이 발견했고 아인슈타인이 새롭게 규정했던 시공간의 본질은 만유인력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시공간이 존재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셨어요? 어차피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예요. 결국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그러니까 시공간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특별히 칸트가 생각했던 공간과 시간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뭐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절대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던 생각들은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전부 다 깨집니다. 칸트가 생각했듯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다른 물질들과 똑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다른 물질들과 똑같은 물질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자석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 정도는 이과생들도 아시죠? 이게 자석이라고 하는 전자기력이 있으면 전자기력이 뭘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어요. 매그네틱 필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필드가 만들어져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중력이 있으면 그 중력도 똑같은 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 필드를 만들듯이, 그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듯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 그래비티도 필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방정식이 똑같은 방정식을 써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방정식과 중력의 방정식 똑같은 방정식을 쓰는데, 이 중력으로 대치하고 나면 만들어지는 중력장이 뭐냐면 중력장이 시공간이에요. 어차피 이해를 못할 테니까 이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하여간 중력장이 시공간이에요. 그 얘기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파워가 있을 때 그 파워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시공간이 존재하고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파워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뭐에 의해서 존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파워가 하늘의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려지는 시공간입니다. 물론 뭐 크로노스의 시공간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지만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위임해 놓으신 법칙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물리학의 법칙이지. 그래서 이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다른 지구주위를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주기로 돌고 있고, 또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그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하도록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물리학의 법칙 내에다 제한을 시키셔서 그냥 그렇게 움직이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역사하는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어떤 능력의 공간이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제한 없이 100% 이루어지는 시공간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시공간은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의 제약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카이로스의 시간간 안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것들이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공간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한 예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두 공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두 시공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안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물리의 어떤
이 세상의 법칙 속에 제한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은 것은 되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에요. 자,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는 어때요?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아무 제약이 없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그랬잖아. 불가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을 모르시는 무소부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펼쳐지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고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터치해서 들어와서 크로노스 시공간 위에 겹쳐진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원근 전도사한테 이제 오늘 할 거라고 좀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 영상의 80%밖에 마음에 안 들어.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겹쳐지는 걸 좀 비주얼라이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여줄게. 다음 주. 뭐 별건 아닌데 하여간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렇게 마치 물방울이 이렇게 기울어지듯이, 물방울 말고 뭐가 있을까? 이 얇은 밀가루판을 펼쳐놨다고 생각해봐. 얇은 밀가루판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무거운 그 돌멩이 하나를 탁 올려놓으면 이게 축 처지잖아. 이게 축 처지듯이 이게 이렇게 시공간이 축 처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터치하는 거야. 터치하고는 여기 빵꾸가 뽕 나가지고 이게 팍 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도마 위에, 칼썰질하는 도마 위에 밀가루가 푹 터져서 쫙 퍼지는 거예요. 이 그림 상상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위에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이제 볼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게 된대요? 내가 믿으면.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면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밀가루가 팍 터지면서 그 밀가루판이 도마 위에 쫙 퍼진단 말이야. 그래서 도마하고 밀가루가 겹쳐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밀가루판과 도마판은 평행을 그리는 전혀 접점이 없는 건데, 어느 순간 이게 푹 터져서 탁 밀가루판이 여기 겹쳐지게 되는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야. 전체 다는 아니라도 한 부분이 쭉 내려와서 탁 터지면서 이 겹쳐져 버려.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불가능한 게 없단 말이야. 그 일이 벌어지는데 어디랑 겹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랑 겹쳐서 벌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땅으로 내려와서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가능을 모르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100%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공간,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이 들어와서 펼쳐질 때, 그 펼쳐진 시공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크로노스 시공간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무소불위한, 불가능을 모르신 하나님의 의지적인 능력이 쫙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는 헤븐리 터치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간증에서도 그 얘기 나누셨는데,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시면 안 돼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거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야. 그건 그냥 생존을 위한 무의미한 시간이야.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말이에요, 이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잘 매니지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언제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집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살아가면서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합니다.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크로노스의 타임이 조금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어.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거기서 뭐 10년, 20년, 1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순간이라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제 삶에 터치하고 지나가야, 단 하루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10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10년, 20년, 50년을 그냥 개미처럼 부지런히 이루 돌아다니고 저로 돌아다니고 이루 뛰고 저로 뛰고 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매니지한다고 한들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시간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의인은 뭘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이 있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터치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시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의지라기보다는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에요.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세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지가 있다고 그것이 발휘되는 세상이 아니라,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기계적인 시공간이에요. 뭐 지구가 태양 중지를 돌고 있고, 태양은 은하계에 있고, 은하계는 또 뺑뺑 돌고 있는 이 물리학의 법칙이 그냥 예외 없이 차갑게 굴러가고 있는 곳이,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타이밍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하는 공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이 만들어낸 시공간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예를 들어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속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영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산과 바다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와 마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해 있죠. 자, 이렇듯 각각의 시공간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도대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첫째,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이 땅 가운데도 그 생명의 흔적들이 보이긴 하지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 속한 거예요? 이 생명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공간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곳에는 무소불위한, 불가능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또 우주의 장엄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능력은 물리학의 법칙 속에 가두어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시켜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무소불위한, 불가능을 모르시는 능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학의 법칙 속에 제한되도록 가두어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달라요. 그것은 제한이 없는 무소불위한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지난주까지 의미는 어디에 속한 거라 그랬어요? 영에 속한 거라 그랬죠. 의미는 어디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라 그랬죠. 왜? 갈망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갈망은 영이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이 갈망을 만들어내고 갈망이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의미는 영에 속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의미라고 하는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의미는 카이로스 시공간에 속하는 거예요. 예. 자,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열심히 돕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 없지. 이게 무슨 의미야? 그냥 도는 거지. 또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에는 꽃이 집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 없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니까 꽃이 피고 지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 예. 자, 마찬가지로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사람의 인생은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 없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한 거잖아.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살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분열 뺑뺑뺑뺑뺑 도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만류 인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 인력이 작용하고 있고 누군가 처음에 툭 쳐가지고 돌게 했으니까 도는 거지.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의미가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어디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또는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존 이상의 의미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생존의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람 이외에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모먼트가 임하기 전에는 의미 없어요. 그냥 생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서는요, 그냥 기계적인 움직임과 그냥 생존밖에 없다는 거야. 기계적인 움직임과 생존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지 그것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공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셋째, 그렇기에 기쁨과 행복 역시 어디 속한 것입니까? 카이로스에 속한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이 갈망과 의미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도출되기 때문에 결국 또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희락이 뭐야? 기쁨 또 희락.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그럴 때 희락이 이제 기쁨이죠. joy, love, joy, peace. 사랑도 그렇고 peace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joy, 기쁨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거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거라는 거야. 또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도덕과 윤리는 어디 속한 것입니까? 역시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타락한 자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없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왜 죄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건 자연이라며. 그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왜 자연이 아니야? 자연이 아닌 이유는 사람이요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는 도덕과 윤리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묘사되어 있는 건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평안, 자비, 충성,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 역시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입니다.
자, 반면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어떻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공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예, 그냥 생존을 위한 무미건조한 시간이에요. 차가운 우주 속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해와 달, 별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황홀한 사랑의 열정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뭔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걔는 뺑뺑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거야. 이게 크로노스의 시공간이죠. 또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생존 이외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다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다 이 피조물들을 뒀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는 뭐예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뭐 지구가 뺑뺑 도는 거, 뭐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사슴이 깡충깡충 떠다니는 거 다 허무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이 다음에 살펴볼 텐데,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임한단 말이야. 그래야 이곳에 있는 피조물들도 허무한 것을 벗어나서 의미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현현하기를.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퍼져가기를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거야.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겹쳐 들어와야 됩니다. 무미건조한 크로노스의 시공간, 의미도 기쁨도 도덕도 없는 그런 기계적인 움직임과 생존만 존재하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터치할 때, 이때 비로소 생명과 의미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무미건조한 크로노스의 시공간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어떻게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겹쳐 들어올까? 자,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림이 딱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하늘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고 땅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통로가 생겼다는 거야. 예? 통로가 어떻게 생겼어? 예, 이 밀가루가 축 처지다가 펑 터지면서 이곳 가운데로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림이 그려지세요? 정확히 야곱이 지금 이거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 자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놓이더니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천사가 크로노스의 시공간 아래로 들어왔다 올라갔다 들어왔다 올라갔다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곳이 바로 이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이렇게 접촉되어서 또는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을 본 거지요. 자, 이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잘 기억하세요. 하늘의 뭐요?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곳을 뭐라고 야곱이 인식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보통 장소가 아니었네.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네. 게이트였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고, 그 시공간이 여기로 들어오는 문이었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냥 고대의 표현인 거잖아. 하늘의 문이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가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고백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 야곱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땅으로 들어오는 문이 여기였네. 게이트가 여기였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야곱이 다시 이곳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늘과 연결되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지. 여기서 하나님의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으로 이 하나님께서 들락날락 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이 생각이 이제 발전이 돼서 나중에 다윗 때가 되고 솔로몬 때가 되면 성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Heavenly Gate이야. Heavenly Gate.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임재가 어떻게 와요? 원래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계신 분인데 여기 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의미였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오는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하늘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은 성전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늘이 땅으로 들어오는 문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또는 특정한 장소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아니라는 거야. 게이트가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늘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게이트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뭐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를 통해서 이 허무한 곳에, 이 의미가 없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쪽으로 임하게 하는 뭐야? 게이트라는 거야. 하늘의 문이라는 거야. 그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구조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야.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감동은 뭔지 아세요? 진짜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용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 이 용어는 여러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생명력을 잊어버려요. 익숙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영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가다 쓰잖아.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요 무슨 특별한 게 아니야. 익숙해져 버린 걸 종교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새로움이 없어. 그 안에 흥분도 없어. 기대도 없어.
익숙해져 버렸어. 그게 뭐예요?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익숙해졌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왔던 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익숙해. 불 받으십시오. 아유, 70년대부터 쓴 얘기야. Fire! Fire도 처음에는 약간 참신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Fire!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불이랑 영어로 하니까 좀 참신해.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참신해. 뭐 Fire 이것도 하도 오래 듣던 얘기여가지고서 과거의 용어는요, 무슨 용어를 쓰든지 간에 그냥 익숙해.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결국 이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어들을 선점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놓고 오래 기도했거든.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용어들을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단 같은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얘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감동이 없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서. 그래서 이 복잡한 크로노스, 카이로스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생각이 아니라, 익숙해져 버린 종교적인 타성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고 제가 저도 이거 힘들어요. 이런 거 연구해내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것 때문에 물리학책을 한 권 읽었다고. 이게 쉬웠겠어요, 이 바쁜데. 막 이해도 안 되는 거 그 옛날 생각 막 끄집어내가면서 무슨 한 절반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더구만. 수식은 나오기만 하면 두려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런 일을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자라애가 따라오시면서 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우리 안에 여러분 새로운 기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약간 하늘의 문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장소도 아니고 구조물도 아니고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두세 개 낀 존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세 개 낀 존재로 만든 건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 이외에는 이 두 존재, 두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사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하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늘의 문이 작동할까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언제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올까? 이 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인격적인 특정 장소나 구조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문이 열리고 언제 이 문이 작동하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인격적인 반응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무슨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주문을 외우거나 특정 행위를 하거나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인 반응에 의해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격적인 반응은 뭡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리냐면 갈망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진 않습니다. 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하늘에 있던 것들이 땅 위로 오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것이 시각화되고 청각화돼서 보고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이상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열렸어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였어요? 갈망하는 기도였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그게 뭡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 갈망을 가지고 식음을 전파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열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의 실제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들 또 저의 간증들을 돌아보면 항상 언제 열리냐면 갈망이 있을 때 열리는 거야.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갈망하는 기도예요. 갈망하는 기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갈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문이 열리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갈망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려. 이렇지 않다는 거야. 하늘의 문이 내가 갈망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 그래도 누군가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지. 아무도 갈망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카이로스의 것들이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갈망, 이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역사가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금식하거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많이 일어나요. 금식하거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왜냐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건 갈망하는 거거든. 내가 음식을 끊을 정도로 갈망합니다 하는 표현이거든. 그때 여러분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멘. 자, 둘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거룩함이 있을 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거룩함이 있을 때, 깨끗하게 유지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율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룩함이에요. 인격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런데 인격적인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인격적인 거룩함은 보통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하여간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임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 그랬을 때 이제 고민하게 되지요. 이것을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면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손해볼 수도 있는데, 싫은데, 창피한데, 부담스러운데,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때 이게 인격적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거룩함이 있을 때 많은 경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하늘의 문이 열렸던 순간들은 기계적인 그냥 습관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취했을 때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간증이 나오게 되고,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간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갔었어. 이게 간증인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은 항상 뭐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초인식적으로 일어나는 경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간증하게 되는 것들, 이게 뭐냐면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나왔다라고 하는 경험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 이런 간증이 일어나는가, 언제 이런 간증이 일어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주제잖아, 그 책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거기서 우리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시공간이 열리는 줄 아세요?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시면서 열린다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예는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임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펼쳐집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공간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지만 그냥 세 가지만 살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이야. 예.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구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 구한 것을 받을 줄로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밀과 신비가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로 좀 넘길게요. 하여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크로노스 안에 풀어넣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자,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판이 이렇게 공중에 둥둥둥둥 공중 부양에 있는 얇은 밀가루판을 생각하십시오. 밑에는 널찍한 도마판이 있습니다. 도마라 그러면 그런가요? 그럼 그냥 이런 판이 있어, 얘가. 그리고 위에는 얇은 밀가루판이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밀가루판에 마치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딱 떨어져 축 쳐지면서 땅을 탁 터치하면서 그러다가 심하게 터치하니까 툭 터졌어. 그러면서 이게 쫙 퍼졌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생각해. 이 위에 있던 것들이 굴러 떨어져서 이리로 들어올 거 아니야. 이 밀가루판 위에다가 당근을 하나 올려놨었어. 근데 이게 갑자기 축 쳐지면서 툭 터졌어. 그러면 이렇게 쳐지는 순간 뭐가 생기겠어? 기울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있던 당근은 어떻게 되겠어? 또르르 굴러서 툭 떨어질 거 아니야. 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던 것들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떨어져 내려온다는 거야.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생명, 의미, 기쁨, 소망, 사랑.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던 것들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넓게 열리면 넓게 열리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임팩트입니다. 영적인 임팩트예요. 한 사람 또는 공동체가 갈망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 때 그 문을 얼마나 열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하늘의 것들이 이 땅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더 많이 옆으로 흩어지게 되는 heavenly impact를 미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두지 마세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두지 마세요. 거기에는 영적인 임팩트가 일어나지 않아. 그냥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한 시간이 생존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Waste of time. 시간이 그냥 낭비돼 버리는 거란 말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이 땅으로 끌어잡아 당겨야 돼. 믿음으로. 아멘.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이쪽으로 끌어잡아 당겨야 되는 거라고. 영적인 모먼트들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까 우리 간증할 때 그 얘기 나왔더구만.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잡아채야 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떠밀려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잡아채야 된다고. 이 헤븐리 모먼트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 이 일에 여러분 집중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일에 집중하고 사셔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계속 노력합니다. 계속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이 그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이 스피리추얼 모먼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찰나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터치하는 순간 천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의 임팩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내 삶에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내 주변에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여러분 계속 집중하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갈망이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던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던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두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인격적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선택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헤븐리 모먼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기대하십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냥 떠내려 가시랍니까? It's our choice.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영적인 순간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영적인 순간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 순간순간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 제가 집중하는 건 뭔지 아세요? 순간순간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물론 어떤 때는 제가 영적으로 멍해가지고 놓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내 영의 귀를, 내 영의 눈을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집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우리 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심령을 울리면서 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제사 드릴 때 거기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공간이 되는 거야. 앞서 얘기했지만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구조물이나 어떠한 비인격적인 것도 하늘의 문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 있을 때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때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직장에 있던, 집에서 일하던, 아니면 다른 사람 이삿짐을 날려주고 있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든지 간에 계속 하늘에 집중하는 사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지금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 영적인 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몸뚱이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카이로스의 모먼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과 갈망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택배 짐을 나르는 일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든 상관없이 그곳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야? 카이로스의 시간과 공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한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불가능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로 흘러오게 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을 잠시의 짬도 없이 계속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타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타락이 끝났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임해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잖아.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잖아. 무슨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하나가 된다는 거야. 완전히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야. 이제 그게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거든. 통치와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1년 365일 잠시의 쉼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뜨문뜨문 일어나는 거예요. 뜨문뜨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갈망은 뭐냐면 하루에도 하나님 수십 번씩 이런 헤븐리 터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크고 작은 그런 스피리추얼 모먼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갈망.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구약에서는 이건 예외 없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갈망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늘이 땅을 터치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하늘이 열리기를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갈망함을 가지고 좀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불가능을 모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의미와 그 축복들이 주님 이 땅 가운데로 쏟아져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으시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